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사람. 와, 진짜 오늘 성탄 예배라 너무 기쁜데요. 네, 우리 새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요. 네, 오늘 성탄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네, 새 친구들이 맞춰주길 바랬어요. 맞췄어요. 새 친구 마음 다 느꼈어요. 네, 오늘 주인공은 루돌프도 아니고 산타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날에 태어나신 날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새 친구 아니라도 대답 안 해. 자, 말구유,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이제 계셨죠? 태어나서. 네. 그럼 예수님이 누굴 위해 오신 거예요? 설마 말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 뒤에 보니까 King for you 적혀 있어요. 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날이 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긴 하지만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사실 될까요? 의미 없는 날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우리 각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찾아오셔야 되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2000년 전으로 한번 지금 돌아가 볼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완전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알죠? 암흑. 흑역사 같은 거. 우리 인생엔 누구나 흑역사가 있죠. 그땐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 이불킥을 하게 되는 흑역사,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게 누구나 다 있어요. 네, 흑역사 있으신 분? 네. 네, 손 드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 때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완전 흑역사의 때였던 거예요. 암흑기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원래 되게 멋진 나라였어요.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 다스렸죠. 그래서 막 엄청 멋지게 살다가 더 센 강대국에게 침략을 받아서 망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모든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강대국에 끌려가서 노예로 엄청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에서 몇 명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 무너진 곳에 다시 성을 짓고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자기의 땅에 돌아왔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몇 명밖에 안 되니까는 국력이 약하지 않겠어요? 그 땅에서도 또 다른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 처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헬라란 나라, 그 다음에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자기 주변의 강대국에게 항상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감이 안 와요. 노예 생활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거냐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데 취직을 했어. 와, 너무 좋잖아. 근데 열심히 월급을 받아갖고 월급 받아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뺏겨. 강대국한테. 그 다음 달에 또 열심히 막 또 다 뺏겨요. 이런 삶을 400년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흑역사죠. 정말 이런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지가 400년이 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지 400년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인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드린 거는 아니에요. 다시 돌아온 그 땅에서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더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400년 동안이나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저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동안 나에게 드린 제물을 봐라. 그거 눈멀고 병든 가축 아니었니? 넌 나를 멸시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고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 자기 귀한 걸 드리지 않았어요. 버려도 되는 거, 쓸모없는 거, 나도 별로 필요 없는 그런 거,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 자리에 있어도 내 온 마음으로 드리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잡생각하고 막 다른 거 유튜브로 보고 막 친구랑 SNS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어.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자기 삶의 죄의 문제를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면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의지하는 우상, 아이돌 이런 걸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가정이 파괴돼요. 음란한 죄를 지어요. 또 막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 없이 몸만 교회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근데 기회를 주고 또 줘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한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어떻게 멸시를 해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몸은 살아있는 것 같아. 삶은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이랑 똑같아지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대국들이 날 쳐들어와요. 내 재산을 약탈해가요. 내 친구를 뺏어가요. 원래 가지고 있던 지혜도 못 쓰게 만들어요. 내 은사도 뺏어가요. 다 뺏겨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더 슬픈 건 다 뺏어가는데 그 세력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세니까.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나를 속이고 멸망하게 하는 사단에게 노예처럼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난 지금 구원이 필요한가? 여러분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물어보길 바래요.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질문이 정말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나는 내 힘으로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나는 필요한가?
혹시 지금이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못 만나는 암흑기 이런 걸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암흑기를 끝내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진짜 너무 많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세요. 이 사단에게서, 죄에게서 노예된 그 생활에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하겠다, 이 선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의 자기 죄에서. 내 생각에는 나를 괴롭히는 그 강대국이 없어져야 될 것 같죠? 그 문제, 그 고통이 없어져야지 내가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강대국이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나에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때요?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죄에서 내가 구원받을 때, 그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그날이 오늘 성탄 주일 예수님이 오신 그날입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이 다 필요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구원이 다 필요해. 근데 예수님은요, 딱 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세요.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여러 사람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찾아가시죠. 누구예요? 오늘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불러요. 마리아를. 마리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또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어.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진짜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우리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실제로 진짜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시골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집이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얼굴이 막 유난히 예뻤던 것도 아니에요. 막 교회에서 막 기도 막 찬양 이런 거 열심히 해서 막 인정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처음 만날 사람으로 딱 선택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 중에 먼저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막 찾아간 사람 있어요? 내가 막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우리는 다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로 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먼저 나한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아니면 내가 착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집안에서 살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사실 장난으로 말씀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전까지는 성경이 막 좋은 교과서 같은 말씀, 동화 같은 거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1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만나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반대였어요. 오히려 평소처럼 하던 대로 이렇게 장난을 치려고 작정을 하고 예배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포된 말씀, 기도, 찬양에 저가 압도된 거예요. 거기에 뭔지 모르겠어. 홀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장난치려 했거든요. 옆 친구랑 계속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뭘 했냐면 아이돌 음반을 다 버렸어요. 그게 싫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당시 제 친구 중에 일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에게 와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저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똑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뜨거운 만남은 다 각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 주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나를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거절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그 예수님을 보긴 봐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요한복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각자마다 말씀의 빛으로 찾아가셨어요. 이렇게 비춰주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한번 마리아를 통해 볼게요. 마리아는 천사가 왔을 때 이미 어떤 요셉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앞둔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어. 배가 점점 불러오면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파혼의 사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시대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이랑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친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면
그 요셉이 알게 되면 마리아는 어때요? 죽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성령이 어떻게 요셉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띄워주세요. 이제 천사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태어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씀을 듣고요, 자기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실패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죽을 가능성, 이 말씀대로 안 되고 자기가 망할 그 가능성, 그것보다 이 말씀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은 거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천사님 요셉에게 뭐라고 설명하죠? 제가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하죠?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받을 손해랑 불이익 이런 거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눈에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왜요? 마리아는 그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그 말씀이 더 귀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기한테 정말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왜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자기를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 왜 아무의 종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은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일 말씀 듣고 제일 먼저 뭘 하나요? 우리가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말씀은 쏙쏙 빼서 버립니다. 그냥 내가 좋은 말씀만 취하죠. 내가 유익이 안 되고 나한테 불이익이 줄 것 같은 거는 삭제시켜요. 잊어버려요. 날라가. 그리고 그게 계속되죠. 적극적으로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될 말씀을 주셔도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주시네. 죄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 선포하면 아니 다른 친구들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하지? 이런 생각 들죠. 지난주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하면 아니 공부하고 자기 놀기도 바쁜데 훈련 어떻게 받아?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해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도 내 왕으로 오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탄절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종처럼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용되실 분이 아니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내가 왕이 되어 살면 어떨까요? 항상 공허하게 돼요. 항상 불안해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내 생각이 옳아 보이는데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 생각은 영원하지가 않죠.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왕이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강대국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내 힘으로 내가 왕이 돼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결국의 결말은 다 똑같이 불안하고 공허한 삶, 나중에는 지옥에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망했나요? 아니죠. 사실 그 반대예요. 마리아는 정말 죽을 뻔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하긴 했지만 절대 죽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 없던 그 마리아, 아무도 모르던 그 마리아, 시골 사람 마리아가 한 거는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을 믿은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을 때 그 마리아는 영원토록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마리아가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길 바라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실 때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요? 그냥 왕이 돼주세요. 예수님 왕이 돼주세요. 아멘. 이렇게 한다고 왕이 되시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잘 나오죠. 아니면 어떤 친구도 이런 친구 있어요. 언젠가 왕이 되시겠지. 내가 죽기 전에. 그때 빨리 왕으로 영접하고 죽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천사님 저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마리아가 아니었겠죠. 그런 일은 없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때 마리아처럼 내가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도 몰라요. 심지어 내가 망할 수도 있어. 그래도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이 될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44절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에게 축복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세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이었죠. 마리아는 너무 놀랍게 쓰임받았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은 성탄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인가요? 오늘 성탄주일인데 오늘이 정말 기쁜 날이 되려면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그 강대국들을 쫓아내고 내가 자유롭게 돼야지,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기쁜 날이 되겠죠? 여러분 자유롭고 싶은가요? 승리하고 싶은가요? 죄에서 승리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가요? 그럼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하시길 바래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을 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 아니죠?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실 때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영접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성탄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또 예수제자팀 4세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또 좋은 우리 친구들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중복이 많았지만 그래도 항상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은 없지만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현진아 뭐해? 저예요? 차례잖아. 아, 그래, 이거 같이. 야 여기서 딱 편집하고 제가 갔다 올게요. 그래 갔다. 지금 할게요. 괜찮구나. 오늘 동안 코로나 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상의 것들을 잘 모르는 저한테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어디도 잘 가지 못하는데 올해는 교회도 자주 가고 여러 번 갈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저는 먼저 코로나가 되게 유행했음에도 되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이 감사했고요. 또 중학교 처음 입학했는데 그렇게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 주셔서 감사했고요. 예수님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사랑해요. 예수님 3년 동안 JTS에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카라에서나 JTS에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해 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JTS에서 중국인으로 훈련을 받게 하시고 카라에서 PTTV로 예배를 섬기게 해주시고 말씀을 또 연말 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와하하. 네, 그러면은 일주일 준비한 예수님의 축하 사진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생을 축하드리고 또 이번 한 해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삶을 증인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다니게 된 기숙학교에 있으면서 낯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재밌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훈련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중학교 생활을 행복한 기억으로 남겨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게 하시며 또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소중한 친구들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1년 동안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한 해 동안의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법을 알려주시며 청소년 목자를 세우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넘어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도 나를 일으키시며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많이 멀어졌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내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 빠져있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인간적인 평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정말 저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정말 죽어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정말 아기의 모습으로 정말 태어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셀 모임 사람들이랑 즐겁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생신 축하드려요. 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강남 사거리를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한쪽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먼지와 같은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기쁜 성탄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선물 받는 게 가장 감사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선물보단 요즘 살면서 휴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는데 12월에 유한 휴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에게 한 해 동안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제 중학교 마지막 해인데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중학교 동안 행복하게 지냈으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낯가림을 돌파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걱정했던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중학교에 처음 올라와서 잘 적응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몸이 약한 편인데 학교에서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저를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보호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올해 한 번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올해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베들로 올라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좋은 집도 선물로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새벽 이슬 이슬 크리스마스로 오행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선물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즐겁게 웃고 있지만 그 속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죄를 지어 사단에게 고통받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리! 리본 달린 선물처럼 예쁜 하늘을 선물해 주시고 잠깐이지만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 많이 사랑하고 하느님이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 스트레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저에게 참 평안해 주시고 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JTS와 새벽의 생명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해 동안 행동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생신 축하드리고 사랑해요. 예수님의 당신을 축하드려요. 와,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할렐루야. 하나, 둘, 셋, 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수루 만수르가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임기 제한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신을 신사답게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복과 은혜와 용서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 하! 사건이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이기 인구 아이들의 삶에 온전한 찬양과 경지와 사랑을 받아주세요. 하나, 둘, 셋.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와.